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입니다. 자, 요절 말씀은 출애굽기 7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 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키우고 계십니다. 어떻게 담대한 믿음을 심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현실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이미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모두 귀신을 제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 이를 행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또 은혜 받았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힘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EBF 어린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임했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세워주셨습니다. 7장 1절 하반절부터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대언자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대언자 아론을 세워주시면서 더 이상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해요 하는 말을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아론에게 이야기만 하면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또 이렇게 동역자를 세워주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장점을 살리시어 역사하십니다. 우리 EBF 어린이 여러분들도 각자 자신이 가진 장점을 주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끈기 있는 친구, 사교성이 좋은 친구 등 이렇게 각자의 장점을 주님의 역사에서 귀하게 쓰심을 믿고 나의 부족한 점만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하리라. 1절에서 5절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내가 내 손을 내 이적을 내가 하리라 하시며 나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나를 강조하실까요? 이는 모세가 말을 잘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꾸 자신은 입이 둔한 자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말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잘 아셨습니다. 모세의 말 속에는 그가 말을 잘해 애굽 왕이 모세의 말을 듣고 백성들을 보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내가 말을 잘하고 설득력 있게 애굽 왕을 구슬려야 이렇게 마음이 움직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보내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을 때 자신은 할 수 없다고 말을 못하는 자라고 변명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해야 한다고만 생각할 때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니라 내가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말씀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이를 알고 열심히 영접해야 했지만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믿었습니다.
자신은 단지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이며 친히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내가 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의지로 열심히 일하다가도 문제에 쉽게 빠지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일하신다는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부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과 동역하며 신나게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했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것을 믿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하는 메시지를 줄기차게 또 반복해서 전했습니다. 후에 바로는 이를 무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재앙 앞에 타협하며 어찌하든지 저항했지만 모세의 자세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 승리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 재앙에 앞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에 질세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시켜 지팡이가 뱀이 되게끔 했습니다. 아예 모세의 능력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하는 순간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뱀은 당시 애굽 왕권의 상징으로서 역대 왕들의 왕관에는 코브라 형상이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의 지팡이를 삼킨 것은 바로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 앞에 닥치고 맙니다. 이런 바로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쳤을 때 물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공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났습니다. 나일강은 인류, 문화,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나일강은 애굽에서 다산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생명의 원천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생명을 죽는 물이 되고 쓸모없는 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애굽 요수살도 그렇게 하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역사 가운데서도 모세와 아론을 쓰시면서 그것을 대행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EBF 어린이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며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아는 그런 믿음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애굽은 심판받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 그대로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역사를 임하게 됨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큰 흐름같이 역사를 거부할 수 없고 또 분명히 완성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소중히 동역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EBF 어린이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